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라는 형이 자기의 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인해 복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마귀가 충동질해서 압살롬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 형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면서 서서히 시작된 것이 아버지를 향한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우리는 나의 일상을 항상 주님과 의논하면 그 문제는 내게 덫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요, 사단은 우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장난질을 치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구멍에 압살롬의 시체를 가져다가 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았어요.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18절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고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죠. 암놈이 성폭행한 그 누이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말을 암논도 배다른 형제예요. 성폭행을 함으로 그에게 복수의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낳아서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들이 없어서 생전에 그냥 다말이라는 딸 하나밖에 없어서 비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아들이 없으니 누가 나의 이름을 기념해 주겠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내겐 아들이 없으니 누가 내 이름을 기념해 주겠냐.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비석을 만들어서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렇게 이름하여 세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란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가요. 이란은 일반 관광객들은. 그곳에 하박국 묘,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묘, 그리고 다니엘 묘가 있었어요. 이란에. 근데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이란에 다니엘 묘를 수정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해 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관계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란도 왔다 갔다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덕분에 우리는 특혜를 누린 거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어딘가에도 이 압살롬의 기념비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이게 기념비라 이렇게 가서 보고 그런 건 없지만 아마 어디엔가 돌이니까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뭐 성지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 그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다 성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가이드들이 뭐 여기는 예수님이 뭐 지쳐서 쓰러졌던데, 여기는 뭐 했던데, 여긴 예수님이 기댔던데, 뭐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리고 기념교회. 근데 그런 성지나 기념교회보다 성경에 나오는 지리, 뭐 갈릴리, 가버나움, 뭐 이렇게 갈멜산 이런 지리를 다녀오는 게 저는 더 좋았어요. 그리고 운물, 뭐 아브라함의 운물, 뭐 무슨 운물, 또 시온샘 이런 곳을 이렇게 가 보니까 더
느낌이 더 좋고 성경과 뭔가 더 가깝고, 왠지 모르게 성지나 이런 교회들은요 관광지 냄새가 나요. 그냥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장소라고, 이곳은. 그래서 이렇게 가보기도 했고, 이런 곳들을 이렇게 다니는 것이 더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관광지, 그러니까 기념교회 이런 곳보다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 패키지로 이렇게 가면요 이런 곳은 하나도 못 다녀요. 그냥 그 성지랑 그 기념교회 이런 곳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함께 가면은 이제 그런 곳은 별로 안 다니고, 질이나 뭐 운물, 성경에 나온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오면서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오면, 그곳에 갔다가 내려오다 보면요 사과 가수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과가 무지하게 맛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입에서 침이 도는데, 사과가 이렇게 한번 탁 베어 물면요 아삭아삭한 그 빨간 사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압살롬은요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죽은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슬프죠. 여러분은 죽으면 여러분 기념비를,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싶으세요? 우리의 기념비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되지 않을까요? 장례가 나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표시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또 묘비를 만들 때도 십자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로 표를 합니다. 압살롬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심장을 찔러 죽여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구원자였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나를 찾아오신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밧세바를 통해 얻은 어린 아들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어찌 보면 가장 어리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는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승계를 누구에게 하세요? 솔로몬에게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죗값은 철저하게 갚아요. 구약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제약 중에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자가 누군지 아는 자들,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 자들,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그들의 죄값은 크지만, 때로는 그들의 삶에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서 그 죄값을 갚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 중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속에 죽임을 당합니다. 마귀는요 창조주의 자리에 도전하다가 버림을 받은 것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왕의 자리를 마귀처럼 자기가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이 마귀를 처벌하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마귀의 짓을 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 기념비는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오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아닌 상황 앞에서 내 생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해?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화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권으로 생각하면요,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아닌 거를 고집부리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왜 저렇게 할까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것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나요? 이렇게 주님의 주권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처음에 잘 말했다가 그래도 고집부리고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화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화내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따라야 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주인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내가 설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망해요. 압살롬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다윗 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